11월 2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족한 행복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두통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주께 간절하게 메어 달립니다. 근데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다 놓고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리라. 이런 역설, 패러독스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부족한 삶,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약함과 또 이런 고독과 우리의 한계와 이런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또 우리는 늘 내 삶의 자세와 또 태도를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과 태도가 제2의 천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부모의 형질을 가지고서 그 유전인자 DNA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것들을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천성이 뭐냐? 바로 습관, 내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제2의 DNA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최근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탤런트 오윤아 집사 그분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서 자기 자녀가 이렇게 간질, 경기를 한다는 것을 그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간질해서 쓰러져서
이 부모의 그 충격, 이로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간질이나 또 고쳐지지 않는 두통이나 그리고 또 이런 안질이나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내 인생의 그런 문제를 첫 번째, 우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 영역들을 우리가 겸비하게 또 이렇게 주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 인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와 약함이 있을 때에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영혼이라면 이렇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신실치 못한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찌하냐면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약함과 이 고독과 이 눈물을 통해서 무엇을 주께서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주 앞에 주여, 그렇게 주여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변론할 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우리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현실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내가 그것을 매일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부끄러움을 주 앞에 토설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서 우리가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약함 속에서 이렇게 내 한계와 내 부끄러움과 나의 눈물을 알고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설파하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 gentle and humble입니다. humble. 온유와 겸손, humble.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좌 우편까지 승기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하는 이 부족한 삶의 실제, 가난, 질병, 또한 삶의 환경과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서 겸비한다면 그곳은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그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내 인생에 부딪힌 이 눈물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여서 이걸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수용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시와 우리 자신의 삶에 부딪힌 한계와 질고와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의 자리를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겸비하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를 이렇게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시는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도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보면 곡식이 잘 연그렀을 때 그 이삭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거시키는 것입니다.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파한 뒤에 버림당하지 않을까 하여서 나를 처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함과 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이 행복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3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 덫이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이렇게 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게를 작대기로 이렇게 딱 받쳐두 놓지요. 옛날 시골에서 한 20년 살았을 때에 그때 참 지게질을 많이 했습니다. 곡식도 나르고 또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소라 그런 돼지들 먹을 것도 거기다
이렇게 꼴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의존적 실존인 것을 우리가 한자에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지해서 적진을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상문을 향해 열어놓고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주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부족함 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태도를 삶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전 백성을 금식하게 하고 전 백성을 성전에 모으게 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온통함을 신원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각종 지혜와 온갖 보화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시각을 예수님께서 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각을 딱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걸이에 옷을 이렇게 걸어두고 우리가 못을 쳐서 고도두지 않습니까? 픽스트, 고정시킨 거지요. 우리 시각을 죽게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 풍랑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면 시각을 주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가, 주께 집중하는가. 세 번째, 우리 약함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강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지.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주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약함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탄식하니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어디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을 이 곤란이 이 환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처럼 약함처럼 체험적 신앙을 경험케 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도 주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곤란이 나를 이렇게 넓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저가 기도하실 때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이 오면은 거기에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단단한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곤란이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렇지요. 내 인생의 결핍과 약함이 이렇게 주 앞에 매달리게 하고 또 주 앞에서 이렇게 연단받게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곤란 속에서 은총의 표징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또한 이렇게 파괴적으로 대하고 주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행복, 주님 앞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하나 철칙을 하나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어렵고 힘들 때는 종일 감사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약 170여 가지 감사 제목을 묵상하고 써서 기록하고 이렇게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좋은 것만, 감사할 것만 찾아서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해보고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운 삶입니다. 예수님 의지에서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삶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